되게 최근에 나온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힘든 처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넘기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너를 보며 놓고 존귀하게 널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니 땅을 기른 것으로 하늘을 세운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견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꿰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수지 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위 사람을 하나님보다 다른 일에 더 아끼고 사랑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뭔가 마음이 힘든 친구 선생님도 있을 텐데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세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전도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사역교회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일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일문답은 61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1문입니다. 제 사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만화 의무를 인하여
네, 4계명 여러분 4계명이 뭐라고 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할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우리 지금 4계명까지 10계명까지 다 했었죠? 4계명 이제 복습하자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일 저희가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그 게으르거나 죄된 일하거나 혹은 세상 일 우리가 아침에 와서 여러분 폰을 걷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거나 오락과 하루 종일 그런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경건함과 우리가 그런 날로 보내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마땅히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진정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감히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감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과 우리의 또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합당하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어쨌든 예,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요. 자, 여러분 말씀 노트 열심히 써주시고 우리 하반기도 시상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예배 여러분 꼭 참석해서 우리 바른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몇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몇 번인가요? 제가 못 맞췄고요. 자, 맞습니다. 신년 고난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 그리고 가을 특세 3번 있습니다. 성탄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올해 마지막 새벽기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려면 이제 학교 아침 몇 시에 나가야 돼요? 몇 시? 일찍 나가야 되네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가면 좀 피곤한데 그래도 여러분 좀 힘을 내서 같이 기도로 2주만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정 힘들다 하는 사람은 토요일만큼 하루라도 와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하반기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주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 제자 훈련을 할 때 아직 사실 제가 교재는 그 3가지 정도 중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신청해서 우리 함께 재밌게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시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꼭 신청해서 우리 하반기 제자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이제 8주에서 10주 안에 끝날 생각입니다. 네, 광고는 더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48쪽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까? 제가 매주 까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인사성이 되게 밝은데 여기만 올라오면 이제 인사를 까먹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학교 이제 개학 2주차죠? 우리 선생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자, 여러분 힘내시고, 자,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할까요?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펴보시고, 여러분 우리 시작부터 좀 힘내서 오늘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음처럼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어때요? 개학 2주차 즐겁죠, 여러분? 아니에요. 전 이제 개학 이제 1주차입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너무 힘들게 되는데 너무 즐거워. 어쨌든 뭐 그랬는데 여러분 힘내서 이제 또 방학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또 방학을 보고 열심히 달려야죠, 여러분. 12월? 1월? 다 됐네요, 여러분. 3, 4개월만 바짝 하면 되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중3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시우가 이제 고등학생이라니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남은 기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알았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이제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9월이 되고 그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좀 기승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지가 기도할 때처럼 이제 몸과 마음이 좀 힘든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여기 추고 뒤에 보면 여기 좀 결석한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 수지가 너무 잘 기도해 줬는데 오늘 혹시 수지 기도를 사임쌤 써주셨나요? 오늘 기도 너무 잘해가지고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가 은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보면 이제 결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들 볼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친구들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뭘까요? 나는 죄를 미워하지만 사랑합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게요? 그거 말고요. 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아니, 뭐 맞는데 그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무슨 이런 주제를 못 꺼내겠어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쓰면서 두렵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저는 죄를 짓는 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에 죄를 미워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거를 숙고하고 우리가 여기서 상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선이자 덕이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없을 때 막 뒤에서 막 죄 저지르고 막 뒤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내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 거듭나기 이전에 그 옛 본성, 이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옛 본성이 죄를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무슨 예배를 드리죠? 12월 31일에? 맞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월 1일에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새해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죠.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들을 올해 왜 그래 살았지 회개하고 1월 1일에 결단하죠. 우리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까요? 맞아요. 1일도 못 갑니다. 사실 1월 1일에 결단하고 1월 1일 저녁 되면 다 무너지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미련하고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혹은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내가 올해는 꼭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올해는 꼭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올해는 꼭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 10장에서 멈추지 말고 성경을 한번 다 봐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7장, 특히 이 14절부터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신학적인 논쟁이 그 대립이 있었던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주된 내용의 그 논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냐예요. 하나는 거듭난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상황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에 대한 두 가지의 그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모든 사람의 그 본문의 내용들처럼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운다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그 선한 것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가 마음의 양심과 그것을 통해서 그 본성이 남아서 죄와 싸우고자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후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자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 혹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덕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나, 이제는 죄로 인하여 옛 부패한 나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말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모든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죄의 그 부패성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의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지혜와 선이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는 죄를 원하고 부패한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제 앞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하나씩 좀 친절하게 뜯어보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14절에서, 여러분 성경 있는 사람 성경 보시고 없는 사람 주보 보시고, 이제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는 보면
14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두 가지 말씀이 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눈치가 있는 사람, 눈치가 미안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이런 사람들 좀 보면 이제 14절과 17절, 18절과 20절에서 좀 동일한 어구로 패턴으로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로마서를 쓴 저자가 그 기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기습 퀴즈.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이게 자신에게 또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절실하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에서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함께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8절의 말씀이 좀 동일한 패턴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자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러분 14절에 그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참 선하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알았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이 육신에 속하였다 또한 그의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의 영향 아래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18절에서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도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전적으로 나는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바울은요 이 14절과 18절에서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죄의 지배 아래 그 영향 아래에 모여있는 부패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14절과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실은 이제 15절에서 그 18절 19절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자신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부패하구나 라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그리고 18절 하반절입니다. 18절 하반절인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이 이 믿음 안에서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믿음을 가진 걸 알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했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을 보니 내 원함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원함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정작 삶을 보니 맨날 죄를 저지르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실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그 말씀에 보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 16절, 17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선, 이것을 행하기를 원해요. 나는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선 행하지 못하고 잘 살기를 원하다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내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내가 잘 살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고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내가 악하게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라는 바울의 탄식과도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2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이제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 속에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거듭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법이, 선한 법, 하나님의 법 말고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세력에 굴복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절망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두 가지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인데,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는 것, 탄식과 또 다른 하나는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감격의 두 가지 대조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하나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라는 감격의 고백,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먼저 탄식의 고백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탄식했다고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고백은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탄식은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이제 모시게 될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혹은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막 살지 않았고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크게 악인이 없을 겁니다. 크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여러분 이 중에 전과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없죠? 경찰서 가본 사람 없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 경찰서 가면 우리 안지됐으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크게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참으로 악하고 추하고 부족하고 더럽다는 고백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 더럽다, 우리가 참 부패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저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다가갔을 때 그분의 빛으로 우리가 더 더러움이 우리가 더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청소 자주 해요, 여러분? 자주 안 하죠? 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에 평소에 보면 나름 우리의 정리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막 부모님과 선생님 좀 치우라고 하는데 나름 그 지저분함 속에도 우리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지만 평소에는 깨끗해 보이고 먼지도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 좋은 햇빛이 쫙 들어와요. 뭔가 이렇게 눈앞에 둥실둥실 뭔가 떠다니는 게 있죠. 여러분 봤어요? 먼지가 보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햇볕이 비추면 그 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더 지저분한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건이 있어요.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이 평소에 좀 얼룩덜룩하고 지저분한 수건이 있어요. 뭐 지저분한 걸레를 쓰던 수건이 여기에 얼룩이 조금 묻었어요. 그럼 이게 더러운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흰 빨래, 여러분 흰 옷 여러분 많이 입고 있는데 흰 옷에 뭐 하나만 튀어봐요. 쉽게 얼룩이 보이고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이거 보면 신경 쓰이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처럼 그 자그마한 얼룩 깨끗한 것에는 그 작은 것도 쉽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빛이신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죄가 더욱더 자각되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더욱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하고 추하고 부족하며 심지어 죽어 마땅할 존재라는 고백과 인식은요, 나 자신의 그런 본질적이고 공격적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그 모태 신앙이나 이제 좀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래야 했고요.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래야 했고요. 또한 시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한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하였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빛이시자 거룩함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자신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 자체는. 여러분 로마서 이제 그 앞에 7장의 4절에 보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같은 그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성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라고 했죠? 성화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론 배운 친구들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구별된다는 것은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일까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듭난 신자는요,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신자가 이제 이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탄식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이제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한 존재 혹은 이러한 그 사탄 영적인 존재나 악한 일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악용하여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악한 영이 기회를 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그래서 깨어 있어서 분별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것들은 모두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와 이런 삶 속에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먹되 이것을 우리에게 해롭지 않게끔 그러한 양과 그러한 조리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절한 양을 우리가 그 절제 있게 섭취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기술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21세기에 과학기술이, 첨단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나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학기술을 특히 여러 가지 의학 기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전하게 허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확장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요새 딥페이크 기술 여러분 들어봤나요? 요새 그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나 혹은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사기를 치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혹은 의학 중에 이제 사람의 생명을 복제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부분까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넘나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히 우리가 넘어서는 그러한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로 행하도록 주셨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패함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타락함을 부패할 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반복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방치할 시, 여러분, 내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선한 양심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죄가 죄인지 깨달아지지 않고요, 더는 내가 선을 행할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며 내가 죄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심각한 죄에 빠져,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살인과 아주 심각한 중대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성이 마비가 되어서 우리의 지성이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악됨과 죄가 불러오는 해로운 결과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신, 편지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성이 마비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의지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마비된다는 것은 이 옛사람의 부패한 옛사람의 의지가 신자의 의지를 압도하게 되면요, 죄를 혐오하고 우리가 덕을 갈망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의지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더라도 금세 흐지부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제가 이제 27살인가 28살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지만 여러분, 제가 자꾸 담배 이야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오래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2주, 3주쯤 되었을 때 그런 중독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마트로 향하면서 여러분, 마트로 왜 향했겠어요, 여러분? 다시 살려고 갔겠죠? 그리고 제가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너무 제가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이 담배로 사는 길에 하나님 저 자동차를 쳐서 차라리 다리가 잘려서 못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빛을 봤으니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모르니 죄를 이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때 여름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뭐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대학교를 가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옷차림이 좀 자유분방합니다.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자유분방한데 그거를 보니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그냥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냥 제 눈이 뽑히게 해주셔서 제가 이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좀 극단적이죠. 여러분 제가 죄를 그만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것을 알았지만 악한 것을 사모하는 내 안의 마음이 너무나도 요동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것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있는지 이 죄라는 것이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 타락한 내 본성이 남아있는데도 괜찮겠지 라고 방치하며 남아두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함께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내 안에 이런 썩어빠진 본성이 있음에도 감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구나. 진짜 아주 빡센데 믿을까 말까 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만약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늘 고민과 긴장을 하면 바울처럼 평생을 나도 난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가슴 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깊은 좌절과 탄식에 막다른 끝에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탄식과 함께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 장 8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울은 자세하고 강력하게 그리스도 아래서의 그 신자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믿는 사람의 기쁨이자 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변함없이 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 깊은 좌절과 우리의 삶 속에서 탄식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와 관련되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원리이자 하나님의 원리이자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 막다른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으며 우리 악한 것을 원하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순종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고 뜬구름같이 들린다면
또한 죄가 여러분의 삶에 지배적으로 아직까지 역사한다면 스스로를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된다면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며 우리가 임박한 진노에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본질적 그 존재론적 한계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죄를 미워하며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며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그 구원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나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고 또한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우리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였으며 하나님 우리가 음란하였으며 하나님 우리의 눈과 발과 손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선한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아버지 실상은 우리가 악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악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신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 만져주시고 삶을 거듭어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소원을 심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남아있는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한 것을 사모하며 죄 짓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옛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구원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하나님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누군가를 분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음란함을 품었다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정결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이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4분인데 그 퀴즈 그래도 하나 딱 내고 우리 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지 말까요?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람이. 예수님요. 예, 맞습니다. 박수. 예. 바람이 선물 하나. 원하는 것.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모르네요. 어디 하나 가져가세요. 예. 링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 전사님 광고하셨죠. 제자 양육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양육이 있을 때 꼭 참여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과 시작하겠습니다. 20분까지입니다. 복과 20분에 우리 교사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맞춰주십시오. 자, 대화를